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고백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너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 앞에 종들이 다시금 찬양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고 주님을 향한 손을 모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을지 주여 우리에게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선하신 손 안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우왕좌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자였으나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전체가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7명의 제자, 방금 언급한 이 제자들만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디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이 세 번째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이 디베랴 호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 그 장소죠. 워낙 규모가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실제로는 호수지만 너무 크니까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주로 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겠지만 갈릴리 출신 중에서도 그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부 출신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장소죠. 여기 언급된 7명의 제자들이 다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인 거죠. 함께 모여있던 이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그 35절부터 51절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겹치는 인물들이 많죠. 베드로, 또 도마, 이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도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었고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에 언급됐던 그 제자들이 여기서도 또다시 등장합니다. 12제자 중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갈릴리 지역 출신이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 7명이 이날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그때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 또 같은 직업을 가졌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서로 의지할 만한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죠.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아직 주님을 주님으로 의지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십자가 사건을 겪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이 아직 이 제자들의 마음에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 담긴 의미도 몰랐고 가치도 몰랐습니다.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럴 때 항상 나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항상 나서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할 때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자세히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읽어가다가
14절쯤 오면은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이 이 장면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요점은 이런 거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였다면 그들이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명의 자리였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어수선하게 상황이 흐트러져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입장이었으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장면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일단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행할 바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선 겁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항상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자리,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거죠.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샜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의 제자들이 보내고 있었던 그 소모적인 시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해 6월절 기간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이보다 더 놀라울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죠. 경험은 했으나 경험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뭉쳤고 답을 찾아보려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부활은 또 무엇이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와서 만났다가 또 가버리시고 잠깐 만났다 가버리시고 왜 그러시는 것이냐? 우리를 버리신 것이냐?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것이냐?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질문만 무성할 뿐 제자들은 도무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은 아니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소모적인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앞에서 7명의 그 제자들의 출신을 확인해 본 것처럼 분명히 이들은 전문적인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디베랴 호수는 그들이 활동하던 어장이었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를 알고 방법을 알고 필요한 인력, 필요한 장비 이런 거를 다 압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나가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갑니다. 이게 이상한 일인 거죠. 당연히 성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실패합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이 묘사해주는 핵심이 이겁니다.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압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이상한 실패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피라미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이 제자들은 처음으로 낚시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전문적인 어부 출신이 7명이나 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실패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바닷가에 나타나시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는 타이밍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은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이 지역의 물고기는 보통 밤에 잡힌단 말입니다. 그 지역의 물고기의 식생이 그래요. 물고기들의 습관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이제 그 밤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날이 샜죠. 그러니 이제는 물고기 잡을 가망성이 없는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만들어주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사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이 주제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단히 무능했고 또 무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무능이 있었습니까? 어부 출신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무능이 있었죠. 근데 그 무능보다 더 심각한 무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능.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날이 새어가려고 하는 새벽 시간이었으니까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깨어있음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부주의했던 거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동안 십자가, 부활,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다시 느슨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주님에 대하여 느슨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무지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무능과 그 무지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경험시켜 주시죠. 어떤 경험입니까? 이 물고기를 잡게 해줍니다. 절대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일부러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실패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성공을 확인시켜 주죠. 그물 던질 위치를 알려주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 만큼 많이 잡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제자들의 완벽한 실패와 주님의 완벽한 성공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 틀림없이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뭔가 조치를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 그분도 예수님이셨죠.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으며 부주의한 상태로 익숙하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물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것으로 보이죠. 이 제자가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다. 여기서도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보통 어부들은 일을 하는 중에 웃옷을 벗고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웃옷을 벗은 상태였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 얼른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간 겁니다. 그러나 이 장면 역시 베드로가 아직 이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심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육지로 향합니다. 근데 요한이 그때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준단 말이죠. 육지로부터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 보통 큰 배, 작은 배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간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른 주님을 맞이하러 가려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주님께로 가는데 잡은 물고기를 이대로 놔두고 갈 수는 없으니 작은 배에다가 그 그물을 걸고 이 예수님께로 갔다 하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많은 물고기를 잡기는 했지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작아 보입니다. 이 작은 배에 많은 물고기를 끌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명의 자리, 기다려야 하는 자리를 떠나서 나름대로 큰 배를 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보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해 많은 물고기를 잡고는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무트로 올라옵니다. 많은 물고기와 작은 배.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로 겹쳐져 있죠. 그렇게 무트로 올라왔더니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미 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언제부터 여기 와 계셨던 걸까요? 바로 앞에서 소개된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숨어있던 그 안식 후 첫날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안을 주셨죠. 죽임을 당하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던 그 주님께서 비겁하게 도망가 버린 그렇게 홀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고 사명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을 하시죠. 제자들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어부 출신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선을 잡아다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생선을 이미 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그 물고기를 가져와 보라 그러십니다.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숯불과 물고기와 그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게 제자들한테 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확인시켜주는 이미지죠. 숯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바로 앞장면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파견한 사람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따라갔다가 그 추운 시간이니까 새벽 시간이니까 그 신문하는 옆에 일꾼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게 했는데 베드로도 그때 옆에 가서 같이 불을 쬐단 말이죠. 그때 누가 물어봤죠. 당신 그 예수의 제자 아니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하죠. 숯불은 베드로의 실패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물고기 이야기도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서 153마리, 이 153마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주장했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 물고기 역시 제자들의 실패를 확인시켜주는 이미지죠. 그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았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걸 언급하고 있죠. 나는 숯불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는데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나를 대접해 주시는구나. 어부 출신인 나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은 이미 잡으시고 또 많이 잡게 해주셨구나. 보통 이 정도면 그물이 찢어지는 법인데 주님은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미지인 거죠. 오늘 본문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죠.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얘들아. 이 따뜻한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자들은 사명의 자리를 떠났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그 후나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죠. 제자들이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회복되는 것,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물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켜 놓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부활의 주님께서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에 이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사명을 상기시켜 주셨죠. 요한이 이 이야기를 굳이 이 복음서의 마지막 대목에 수록해 놓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그렇게 헤아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제자들의 생각과 같은 그렇게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그 환경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어 하는 충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실제로 그 환경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은 다시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아라. 너희의 실패를 보고 나의 성공을 보아라. 내가 하는 일은 너희를 회복시키는 일이니라. 언제나 나는 나의 자리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니라. 이 거룩한 메시지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순례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길을 따라 걸으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수없는 방황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익숙하게 느끼던 그 안전한 곳, 그 편안한 곳, 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 우리의 마음은 쉼없이 방황합니다. 그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실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성공을 붙잡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 앞에 주여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다 더 겸손하게, 보다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배워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